제목은 오늘 부르심,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나와진 결과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 에베소서 1, 2, 3장의 내용을 가지고 4, 5, 6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새롭게 4, 5, 6장을 열어가며 또한 4, 5, 6장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알려주는 포문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저와 함께 같이 들으면서 아실 거예요. 1, 2, 3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죠. 우리를 자녀 삼고 양자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시고 기업 주시고 유산 상속 주신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1, 2, 3장, 4, 5, 6장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되어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 2, 3장은 설명이라면 4, 5, 6장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1, 2, 3장이 교리라면 4, 5, 6장은 삶에 대한 부분이죠. 1, 2, 3장이 이론이라면 4, 5, 6장은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구조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사이트,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은 근거와 이유 없이 그냥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명령을 해요. 하긴 하되 근거와 이유 이씨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기독교 덕목들, 윤리적 지침들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교와 이교에서는 이것이 정확히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해탈과 득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행과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왕생하기 위하여 선행이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1, 2, 3장과 4, 5, 6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연결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원인 결과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1, 2, 3장에 행하신 선택, 예정, 구원, 교회됨, 유산, 양자됨, 성화, 거룩,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그럼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얘기를 싹 다 끌어와서 했던 모든 신학적 논리적 근거를 다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신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르심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같이 읽었던 1절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성경에는 부르심에 받은 그 일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원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중복적 표현으로 우리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 부름받아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답게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작. 그렇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 2, 3장을 다 얘기해 놓고 이런 삶으로 살기를 바라서 신학적인 근거와 이유들을 다 설명한 그가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는 뭘까요?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으시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안 하신 분이 딱 2명이 계셔요. 안 하신 분이 다.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입술까지 다 보여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화장이 잘 됐나 안 됐나 다 보여요. 오늘 오는 길에 싸웠나 안 싸웠나 다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맞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예. 역시 오네포터예요. 이렇게 뭔가 교육하면 학습 효과가 막 일어나는 프라이머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 뭐냐면, 왜 우리 구원했고 왜 우리 교회 되게 했고 왜 그 선물 다 줬냐면, 이 삶을 살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됨을 지켜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생각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일치됨, 통일됨,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가요, 생각보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전에, 저도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중요하고, 너 구원 받았냐? 확신하냐? 뭐 이런 거, 구원 중요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성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중요하고, 찬양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이런 거라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것보다 심지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교회의 4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유니티,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통일성을 공부하면서도, 그래, 거룩성, 사도성, 순수성, 통일성은 뭐야?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나? 답은 써서 냈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첫 번째 모습은, 그 4, 5, 6장의 모든 뒤에 보면요, 종들, 상전, 자녀관계, 부부관계, 이 모든 걸 다 실천적인 삶을 다 다루면서 그 모든 것의 서두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교회의 유니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향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며 살아가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거 밑에 하위 단계로 종속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선교와 이 모든 걸 통하여 어디를 가고 있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유니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향하여 우린 다시 한번 지향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생각보다 교회의 일치됨,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본문의 앞절인 2절에 기독교 5가지 미덕과 특질을 이야기하며, 이거를 통하여 우리는 힘써 지켜갈 수 있습니다, 유니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나 잘 볼 거예요. 자, 시작. 예, 좋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자, 5가지 기독교 특질을 가지고 지켜내란데, 그 5가지 뭐뭐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렇죠, 서로 용납, 상호 용납입니다. 그 첫 번째인 겸손을 볼 텐데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타페이 프로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 프로시네, 타페이노 프로시네, 합성어입니다.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낮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디프레스 됐다, 위축됐다. 그럼 뒤에 있는 프로시네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레라는 그 단어는 마음, 이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낮아진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원뜻을 보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loneliness예요. 그러니까 비천함, 천함이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고 굴욕당하고 굴종당한 수치스러운 자기 비하를 얘기할 때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감이 별로 좋지를 않죠. 실제로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한 번도 덕목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헬라인들도 누군가를 칭찬하게 될 때 당신의 겸손을 칭찬합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겸손은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종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참 오늘 종스러웠어. 너 참 오늘 참 비천해 보였어. 아, 너 되게 수치스러웠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야 비로소 인정받는 기독교 사랑과 함께 가는 덕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어떤 곳에서도 겸손을 높이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였죠. 오직 주님 오셔서만 그것이 높이 드러났는데요. 왜요? 그분이 스스로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성품이 어땠느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왜요? 대속이라는 성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신성을 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제한하신 다음 자신이 만든 피조물처럼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죽어버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와닿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 어릴 적에 찰흙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 했어요. 국민학교 때. 찰흙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게 된다는 것과 같은 걸까요? 그리고 찰흙은 조금 지난 다음에 바짝 마르고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고 분토처럼 없어집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만든 찰흙과 같은 존재가 되셨고 그리고 그냥 쳐가지고 없어져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말 부셔지는, 몸이 부셔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것을 다 제한하고 낮춘 것을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겸손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가치됨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의 뜻을 높이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교회의 하나됨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와보니까 저도 교회 생활을 어릴 적부터 했는데요, 교회에는 잘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나만큼 교회 다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얘기할 때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밖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면 막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막 손 잡아주고 싶고 그래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듣기만 해도 막 진짜 막 제 뭐가 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막 본인이 한국에서 막 나 잘 나갔던 사람이다,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다니진 않고 옆에 있던 교회. 정말 그 달라스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새 담임을 모시는 중에 있었는 교회인데요, 저희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성악 공부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에 지원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악 공부를 했으니까 목소리가 좀 남들과 다르잖아요. 이 젊은 친구가 목소리가 다르네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성악 공부를 했고요, 제 교수님이 누구고요, 딱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걔. 그 목사님의 성악 교수님을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얘기하기를 걔. 그 내 학교 후배였어. 그 교회 소문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발에 툭 하고 걸리는 분 3분의 2가 서울대래요. 걸리는 분 3분의 2가 서울대. 그러니까 거기서 학력 얘기하지 말라고. 학력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5명의 후보가 연속으로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오르고 해서 5번을 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이력서 내도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게 끝장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는 교회, 결국 이제 성도님들이 못 있는 거예요. 잘나신 분들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기독교 덕목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스스로 잘난 것들, 대단하다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 몸된 너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에 반대되는 덕목인 교만, 그건 모든 교회의 불일치됨의 배후에 있는 덕목입니다. 교만은 아주 기가 막히게 갈라놓게 하는 선수적인 덕목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높아지게 했다 하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인 교만, 그게 창조주와 우리를 갈라놨어요. 교만이라는 마음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갈라놓게 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를 계속 갈라놓습니다.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내가 우리 집에서 자랐을 때는 이렇게 했던 것이다. 당신 집에서 했던 게 틀리다. 남의 집에서 했던 거 다르다. 그러려면 그 집 가서 살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들을 갈라놓는 이면에는 자기 교만함이 꽉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의 사람과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어떤 의견을 내니까 이런 거예요. 에이, 이 사람 교회 별로 안 다녀봤지? 등록일이 언제야 우리 교회? 등록일 따져가면 아이고 3년 됐는데 뭘 알아. 어따 대고 따따붙다야 이렇게 하거나, 응? 알아들으세요? 이런 아갈생머리의 줄임말이에요. 아갈생머리. 스스로를 스앵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많은데 이게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이고, 안 보신 분들이 정상인 거예요. 예, 안 보신 분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스스로 잘났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 아직 몇 년 안 됐으면 가만히 있어. 부서에 와서 의견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어허,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야. 내가 교회 온 지 지금 숫자가 달라. 너랑 나랑 교회 연도 등록한 숫자가 달라. 너는 2010년 때지, 난 고전이야. 이래버리면 교회 아무런 일치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치됨의 가장 큰 비결은 겸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분의 겸손이 하나 되게 만들었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교만한 놈은 가까이 오지 마 하신대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으로 모든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됨을 위한 덕목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는데, 온유를 사람들은 약함, 유약함과 동의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는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여 그 강함을 부드럽게 표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강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억누를 수 있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당 목적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아껴서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는 힘의 재분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 말의 어원 자체가 막 야생적으로 펄떡펄떡 뛰는 소가 있습니다. 황소. 그 황소를 주인이 가져다가 목에 그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해서 길들여서 가는 장면, 그걸 온유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자기의 어떤 에너지와 능력들을 밭 가는 유익한 일에 주인의 뜻에 맞게 자신의 힘을 써낼 수 있는 그 장면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방자한 사람 아니었어요? 40살에 자기가 구원해내겠다고 히브리 민족과 다투고 있는 그 두 명의 한 사람을 막 쳐가지고 애굽 사람 죽여버리는 혈기방장한 사람이 왜 온유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혈기를 내려놓고 자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은 인생을 쏟아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요, 이런 의미에서 잘 번역을 한 성경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인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썩 많이 좋아하는 편은 사실 아닌데 이 본문을 좀 찾아봤더니 온유를 뭐라고 했냐면 훈련됨이라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로 바꿔놨더라고요. 아, 이거 제대로 의미를 충분히 빼서 이해시켜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유를 1500년대, 1600년대, 1900년대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좀, 옛날 성경들을 좀 보면 영어 meek, meek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이거는 유약함, 유순함, 꼭 매갈이 없고 용기와 기백이 없는 사람을 일컬 때 쓰는 말을 이 온유에다 갖다 놨어요. 오해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참 볼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할 때 부드럽고 뭐 쌍꺼풀 좀 없고 뭐 이렇게 하게 생기면 온유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냐면 막 대박 강하게 생긴 거예요. 막 울긋불긋. 그런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서 말없이 묵묵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말을 해야 성경적 단어 적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약점과 그래서 단점을 지치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통제력과 훈련된 내적 자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에 개성과 지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개성과 지성,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100만 번 설명했어요. 이 단어의 뜻은. 개성은 뭐냐면 캐릭터 like a dog. 지성은 지랄라랄라랄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당신이 목회를 35년 해보니까 다들 개성과 지성으로 충만하다는 거, 막 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그 개성과 지성이 있지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진짜 온순하게 생기기만 했지 건드리면 나 무서워했던 사람도 그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그 모든 에너지를 잘 좌우로 정렬시켜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히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덕목을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죠. 이 오래 참음은요, 나로 하여금 나를 막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상하여 인내심을 발휘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하는 상황을 참아내고 아주 도발을 직면하여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사전 그 카테고리를 봤어요. 어디에 들어있나 하고 봤더니 당연히 오래 참음은 내적 자질이니까 캐릭터라는 성품 안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요. 헬라어 의미군 사전에는 어디 있냐면 파워, 능력 속에 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헬라어 단어 사전에서는 인내력, 억제력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오래 참음이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수모스라는 뒤에 붙어있는 이 단어는 수미하지만 수모스라는 단어는 분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과 분노화를 합치면 굳이 직역을 하면 화를 오랜 시간 갖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분노를 참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분노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고 버티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분란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덕목은 서로 용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래 참음의 관계적인 면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덕목은
앞에 있는 모든 네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건 사랑인 것이죠. 사랑. 이 모든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덕목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상호 용납, 사랑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구조적인 건물과 어떤 시스템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덕목이 온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요동하거나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신학적인 근거도 다시 붙여 설명하는 게 4, 5, 6절인데요. 이 본문을 같이 볼 때 7가지 원띵이 나옵니다. 7가지 하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7 시리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뭔지 잘 보시면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아멘. 여러분, 7개 뭐였습니까? 하나 되어야 할 신학적 근거와 이유 7개. 뭐가 있죠?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 7가지를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금 재분류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와요. 그렇죠? 성령, 주,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4개인 믿음, 소망, 세례, 한몸, 요 4개는 삼위일체 하나님 밑에 붙어서 우리가 신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4가지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붙어져서 하위 단계로 붙으면서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지 좀 보고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연결되냐면, 먼저 순서도 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 5, 6절이 성령, 성자, 성부로 이렇게 거꾸로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연결되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누가 한 분이다? 성령이 한 분이다. 그러면서 뭐도 하나다? 몸도 하나다. 성령과 몸은 뭐가 도대체 그렇게 하나고, 이 둘의 관계가 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볼 텐데, 도대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몸 되었고, 이 근거가 뭡니까? 누가 우리를 한 몸 되게 했대요? 본문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 한 성령을 마셔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면 종과 자유인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 되게 한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도다라는 신학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주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래요. 참, 이 믿음, 소망, 세례와 이 예수님의 하나됨과 어떻게 연결돼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목장 편성하는 것들이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발표가 되면 왜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있지?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했는지 막 유목사님이야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래 이렇게 하면 이제 막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분과 저에게, 저랑 안 맞는 그분과 저에게 따로 떨어놓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너 믿음의 대상이 누구니? 라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예수님이라고 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 거니까. 저도, 그분이랑 안 맞는 저도 저의 믿음의 대상이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소망, 너의 최종적 소망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이분도 답을 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저는 정말로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저도 그분이랑 안 맞는 저도 이 같은 소망의 고백인 예수의 재림을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내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았고 문화와 배경이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통하여 그분 몸 안으로 세례받아 같이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지체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분과 내가 다르지만 우리는 한 세례를 통하여 한 몸 안에 있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소망, 세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분으로는 성부 얘기를 하죠. 성부는 어떻게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될까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면서 즉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만물들 다 다르고 다 오색 찬란하고 다 다른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한 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됐죠.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다르고 나뉘어진 것 같아도 창조하신 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한 분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에요. 세상도 그럴진데 그분의 자녀된 우리,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분도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너 누가 너를 택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저도 똑같이 말할 거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유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하늘나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신학적 근거가 어디서 왔다? 성부에게서 왔고, 믿음, 소망, 세례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에게로 말미암아 왔고, 우리가 한 몸 된 것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니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신학적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누군가 파괴하고 분열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성됨을 근거로 우리도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요, 이 하나됨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7개죠. 7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세븐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교회를 딱 7개만 얘기해서 에서보도 사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게마트리아라는 용법을 써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바울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라고 말해서 하늘과 땅을 다 채우는 완전히 충만한 의미다 라고 해서 7이라는 것들 어떤 성경 저자가 쓸 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가득하고 완벽한 개념이고 충만한 뜻이다라는 말할 때 7을 갖다 쓸 때 그런 의미로 바울이 썼다 손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의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충만하심처럼 완벽한 교리고 완벽한 근거가 있도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으로 7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면서 이 하나요라는 표현이 이거 뒤에 나와요. 주도 하나요, 성부도 하나요 하지만 원문에는요 다 강조를 위해 앞에 나옵니다. 하나인 성령, 하나인 주, 하나인 몸, 하나인 믿음, 하나인 세례, 하나인 아버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들의 교회가 나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근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도 이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눌 수 없는 것만큼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신성의 완벽함이, 통일됨이,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나뉘어져 있는, 어떻게 나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공적인 역사와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좀 교회들을 좀 보시죠.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하나됨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주장과 지금 나눠져 있는 교회 현실과 어떻게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나눠져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모를까요? 아니요. 바울은 오히려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애들을 보면 난임과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히려 그의 말 속에 보면 교회 분열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인데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해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권고입니다.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바울은 먼저 교회 하나됨을 얘기할 때 앞에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삼위일체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됨을 파괴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해놓고 그 같은 문맥인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걸 지키래요. 지키라는 말은 나눠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고, 그럼 앞에서 성령이 하셨던 일은 뭐고 뒤에 삼위일체적 근거로 나뉠 수 없다라는 이 주장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군과 유관순 양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막 역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유관순 누나와 홍길동 의적하고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느냐, 시대가 다른데 이러지 마시고 제가 편해서 부른 겁니다. 이제 홍길동 군과 유관순 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는 삼돌이, 둘째 아이는 삼순이, 딸을 낳았어요. 셋째는 삼식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5가정이 잘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니 급기야 이 부부가 별거를 했네요. 나아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이 삼돌이, 삼순이, 삼식이는 자기들끼리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싸우더니 얘네들도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는 헤어지셨고 남겨진 이 세 자녀는 장성한 후에 삼돌이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삼순이는 호주로 갔어요. 삼식이는 제가 어디로 보냈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로 보냈어요. 이렇게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로 다 뿔뿔이 흩어진 이 삼남매, 이들은 결코 그 후로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카톡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들의 존재와 이 관계를 부정하다 못해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들의 이름마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삼자 돌림으로 해주셨는데 삼돌이는 미국 가서 제임스로 바꾸셨어요. 삼순이는 호주로 가서 엘리자베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삼식이는 뉴질랜드로 제가 보냈잖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카 홍이로 이렇게 하는 홍이로 바꿨어요. 홍이로 바꿨어요. 나름 이름 짓느라 고생했어요. 어떻게 뉴질랜드식 이름이 될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 가정의 사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친척으로서 사촌 관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이 가정은 여전히 가족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아닙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린 제임스, 엘리자베스, 이 하카 홍이는 부모가 누구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닐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이름까지 바꾸고 다른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산다고 해도 그들의 부모님을 쓰라고 하면 그들은 홍길동, 유관순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삼돌이, 삼순이, 삼식이 코리안 네임에서 완전히 외국적 이름으로 바꾸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삼남매일 수밖에 없고 유전자 검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촌인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너희들은 어차피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니까 그렇게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아라고 여러분이 오랜만에 방문한 호주에 가서 만난 엘리자베스인 이 삼순이한테
그렇게 조언하겠어요? 야, 괜찮아, 니네들 원래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야, 삼순아, 동생 애 낳았다더라, 연락 좀 한번 해봐. 뉴질랜드에 있는 삼식이를 만났다면, 야, 큰형 미국에 있는데 사업에 많이 힘들다는데 연락 좀 한번 해봐. 여러분, 사촌이라면 너희들은 나눌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이름 써봐 엄마 아빠 똑같이 하고 가족이니까 냅둬라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원래 하나 된 가족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절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 소망, 세례, 한몸됨이 다 그분의 하나됨으로부터 말미암은 신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 뭐 해야 한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 디모데후서하고 디도서 성경 좀 보여주십시오. 이 단어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같은 어원적 단어로는요, 밑에 그때 내가 급히라고 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써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사역과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우선순위적 삶의 모습,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계획들과 조직들을 하고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목장사역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그것들의 최우선순위 목적은 뭐다? 하나됨을 향하여 한다는 거예요. 부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부서끼리만 모여 있어요. 섬김을 열심히 하는데 섬김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고 열심을 하되 어디를 향하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역들과 예배와 공동체와 기관과 부서와 직분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모든 내용도 신학적 정당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 부부도 하나님이 창세에 하나되게 하셔서 부부로 맺어졌으니 그 신학적 정당성을 여기서 갖고 와서 하나 돼야 되고, 이 모든 결혼 생활도 여기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부터 말미암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이 근거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성경적 표현은 직역하면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래 하나됨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한 몸 되게 하고 새 인류 만든 거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탄생부터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 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러니 할 수 있지 않겠니? 아까 그러므로 설명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원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처럼 성령이 이미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걸 지켜나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원리 구조는 여전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 이 갇힌 자라는 이 단어하고요, 오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할 때 매다잖아요. 얘가 같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묶여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은 이와 같이가 아니라 평안으로 매어져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촉구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구원받은 자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